나치 히틀러가 온 세상을 시끄럽게 할 때, 특히 유대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고 많은 사람을 죽일 때, 그때 감옥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살아남았냐 하면, 칼도 드릴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인데 어디서 구했는지 이 칼같이 갈고 갈아서 이 털이 자랄 때마다 면도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무슨 면도가 필요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결국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내 삶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끝까지 살아남을 것이라는 의지를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은 경우 살아남았다고 그럽니다. 아, 이제 틀렸다. 저기 봐라. 저렇게 죽어나가는 사람이 있지 않냐. 뭐 나라고 해서 별 수 있겠어? 뭐 나도 죽는 거지 뭐. 그렇게 생각하고 포기한 사람들은 아예 가스실에 들어가기도 전에 지레 몸이 약해서, 정신이 약해서 병들어 죽는 경우가 많았다고 그럽니다. 근데 끝까지 견딘 사람들은 이제 독일군이 망하게 되고 난 뒤에 극적으로 살아남는 경우가 있었고, 또 중간에 또 어떻게 해서 빠져나온 사람들도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의 삶에 의미를 두는 사람일 때 그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삶의 의지가 더 강하다는 거죠. 이 의미가 있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내가 가정 생활을 하고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내가 어떤 의미를 두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해요. 물론 잘못된 의미도 있겠죠. 그 의미가 그를 지탱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파괴로 몰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좋은 의미, 내가 왜 존재하며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왜 그것을 하는지 그 의미를 아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설교 제목이 의미 있는 발걸음이에요. 지금 오늘 시편을 보면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시인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죠. 이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 성전 예루살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오늘 시편을 보면 그의 태도가 딱 드러나 있어요. 그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거죠. 그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있단 말이죠. 그에게는 이 예루살렘이 각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 알듯이 하나님 하면 다윗에게 있어서는 절대자입니다. 그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분인 것을 그가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는 예루살렘이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죠. 그가 성전에 올라가는 이것도 그에게 있어서는 또 각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들 하듯이 종교 의례, 그냥 절기마다 가는 그런 종교 의례가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그에게 있어서는 살아있는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이 교회당에 나오는가 말이죠. 이 발걸음이 어떤 발걸음이냐,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이 예배 드리는 이것이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예배였다는 걸
우리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도구마에 빠져서 하나의 어떤 교리나 이론에 빠져서 내가 그냥 예배를 지켜야 된다. 예배가 중요하니까.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런 은혜, 이것을 누리는 것이 예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배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6.25 때에도 일제강점기 때에도 예배를 드리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시국에 국가의 정책에 협조해서 예배를 쉬는 것, 아마 큰 교회들은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할 겁니다. 또 그게 이미지를 위해서도 좋다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만두어도 예배를 안 드려도 어떻게 예배를 안 드리는가? 성도들이 어떤 자세로 예배를 안 드리는가도 참 중요해요. 잘 됐다. 잘 됐다. 아유, 이럴 때 한번 쉬지 뭐. 덕분에 교회도 안 가고 잠도 실컷 잘 수 있고 아 정말 좋다. 이렇다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예배는 어떤 의미였는가? 여러분은 어떠세요? 만약에 쉬게 된다면은 아 정말 잘 됐다는 그런 생각일까요? 아니면 아쉬움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누가 뭐라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요. 내 마음 속에서 내가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껏 찬양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늘 해오던 것이기 때문에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극단적인 상황이 되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요양병원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요. 소원이 뭔 줄 압니까? 한번 걸어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중에는 옛날에 교회 직분자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 나가서 예배 한번 드리는 게 소원이에요. 그거 생각하면 우리의 이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의미를 두고 참여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를 쉬더라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가 봐요. 목사는 또 설교 준비 안 해서 좋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신경 안 써서 좋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덜 부담스럽죠. 그리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주차, 헌금, 봉사 할 필요가 없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것도 한두 주, 세 주 익숙해지면요. 자연스럽게 느껴질 겁니다. 많은 교회들이 헌금이 반토막이 난다고 그래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성도들은 거의 반토막이래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예배는 나에게 무엇이었나? 오늘 다윗에게 예루살렘이 어떤 의미였나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발걸음을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다윗은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1절에 보면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올라간다고 그랬죠? 산에 있습니다. 산 위에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 산에 올라가려면 옛날에는 뭐 교통수단, 길 할 것 없이 그렇게 조건이 좋지를 못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올라가려면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올라가자 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데, 예배 자리에 나아오는데 수고스럽고 힘든 게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에이, 다른 데는 쉬는데 좀 쉬지 하는 생각도 있을 거예요. 혹시라도 멤버들 중에서 이 확진된 사람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 마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 나오는 게 기쁘다 이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것이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쁨 때문에 어떤 수고라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수고할 때 그 수고는 절대 나를 고통스럽게 하지 않죠. 기쁨으로 하죠. 그렇습니까? 결혼을 했을 때 제일 처음에 남편을 위해서 밥을 하는 거 여러분 어땠나요? 여러분 속으로 이건 비밀인데요. 안 즐거웠어요.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거,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거,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거, 이건 기쁨이에요. 이게서 사랑이 빠져버리면 기쁨이 없어요.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것이 기쁨이었어요. 올라가는데 그렇게 수고스러워도 기쁨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십니까? 기쁨이 있나요? 기쁨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기쁨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 중에요, 희락이라는 게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는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기쁨이 있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성도들이 이 기쁨이 없었으면 이 세상에서 주는 기쁨을 누리려고 할까요? 그것이라도 채워보려고. 근데 우리 영혼은 이 세상이 주는 기쁨 가지고 만족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인 기쁨이 있어야 참된 만족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걸 기뻐하십시오. 종교 행사로 오면 그것만큼 고달픈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내 신앙을 찬양으로 기도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나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하십시오.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아까워하지 말고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십시오. 그럴 때 그것이 나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고 내가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감격을 나타내는 거죠.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그 당시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예루살렘은 상당히 좋았겠죠. 자, 그런데 4절에 보면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건 감사하려고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올라갔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성전에 가서 뭐 한다고요?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항상 예배의 자리는 감사의 자리입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에도 감사해야 되고 말씀을 듣고 난 뒤에도 감사해야 되겠죠. 듣기 전에는 어떤 감사를 해야 되냐면 그동안에 일주일 동안에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감사도 있겠죠. 당연히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그것은 매일 매주 감사해도 되는 거니까요. 또 그렇게 감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 삶 속에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감사,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난 뒤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응답을 주셨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온통 뭐예요? 감사예요. 감사. 여러분, 감사는 좋은 일만 있을 때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그 노래 아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장미꽃도 감사한데 장미꽃 가시도 감사하다 그랬잖아요. 이 장미의 아름다움을 보려면 결국은 그 밑에 있는 가시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장미는 가시가 있기 때문에 장미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 그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수고 속에서 생기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안 좋은 일 없고 좋은 일만 있다? 여러분, 감사가 될 것 같습니까? 안 좋은 일이 있으니까 좋은 일이 고마운 거예요. 모든 사람이 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그냥 그렇게 살면 어찌 될까요? 물론 천국에서야 늘 감사가 있겠죠. 죄인인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이, 신앙도 늘 나약하고 무너지기 쉬운 사람들이, 죄 많은 이 세상에서 형통함만 있다? 감사가 되겠냐고요. 저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감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코로나같이 이런 일이 생기니까 감사가 나오잖아요. 아, 건강했던 게 너무 감사하고 내가 마음껏 자유롭게 다닐 수 있었던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이탈리아에 많은 사람이 죽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느 의료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코로나는 백신이 없잖아요. 치료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수천 명이 죽었습니다. 말이 수천 명이지 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그런데 이 의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 엄마는 교회를 다녔어도 자기는 교회를 안 나갔대요. 자기는 무신론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환자로 들어왔대요. 근데 이 목사님이 코로나에 걸린 거예요.
걸렸는데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 중에도 그 침착함을 잃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도 전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죽었대요.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죽음을 초월했죠. 어쩌면 그 목사님은 초월했는데 뭐 나이도 지긋하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신앙이겠죠. 근데 그것보다도 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자신을 비롯해서 다른 의료진들이 아무 손을 쓸 수 없는 이 허무함, 이 무능함, 여기에서 자신은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이런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그제서야 이 사람은 신앙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오히려 그것은 나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교과서요 도구다 하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건강할 때 감사하셔야 됩니다. 평탄할 때 감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드려야 될 제목이 바로 감사예요.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 속에서 지켜주신 것에 대한 감사, 무엇보다 내 영혼을 지켜주신 것에 대한 감사, 이것을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주권에 대한 신뢰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 믿을 만한 분이라는 거, 그걸 인정한다는 거거든요. 그럴 때 감사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존재라는 것은 아까 그 의사 말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그걸 인정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난 뒤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것도 내가 귀를 기울여서 성령께서 깨닫게 주셔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 예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정신줄 놓고 예배 드릴 수가 없겠죠?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6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평안을 구하라.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속한 그 나라를 위해서도 마찬가지겠지만 평안을 구하라. 이 당시로는 예루살렘이 그 나라의 수도였으니까요. 그리고 종교국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와 국가를 이 당시에는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위해서 평안을 구한다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 평안을 구한다는 것도 되고 나라를 위해서 평안을 구한다는 것도 됩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교회를 위해서 평안을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당에 나와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감사뿐만 아니라 기도입니다. 간구하는 것인데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지금 이 시대는 교회가 평화롭지 못합니다. 통합적이고 합동적이고 우리 교단도 마찬가지지만 이번에 그 공무원들이 교회를 들이닥치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성명서를 내었어요. 우리가 그 원칙, 마스크 쓰고 거리 두고 뭐 손 세정제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체온계
이거 채용계 이게 구하기 힘들어요. 10만 원이 넘는답니다, 이게. 요거는 싼데 구할 수 있는데 우리도 한 게 있습니다만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이 안에 넣어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요걸 해야 되는데 이거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예 열기가 있는 사람은 들어오지 말아라. 이제 이렇게 공문이 나왔더라고요. 못 구하는 걸 아니까. 뭐 구할 수도 없어요. 10만 원 줘도 못 구한다는데요. 알아보니까. 근데 이런 조건들을 우리가 순종하겠다. 그러나 당신들은 반드시 기억해라. 너희들은 감시자가 아니다. 너희들은 절대 교회를 감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동영상이고 사진이고 이런 거 못 찍게 하고 그 다음에 이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무시하지 못하도록 전제주의 국가들처럼 교회를 함부로 탄압하고 핍박했던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아주 경고하듯이 성명서를 다 냈어요. 제가 나중에 문자로 보내드릴 수도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내용 전반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자칫 잘못하면 국가가 어떤 이유를 들이대면서 핍박할 수 있어요. 옛날에 군사 독재 시절에도 데모할 때요. 명동 성당에 도망가고요. 그러면 또 그 정동감리교회나 이런 쪽에 큰 교회들 도망가고 이러면 그 살벌한 시대에도 잡으러 가지를 못했습니다. 여기는 성역이다 생각했어. 그러니까 지금은 경우가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함부로 우습게 여길 수 있다 이 말이죠. 신천지 때문에도 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의료적인 차원에서 혹시나 감염의 우려가 될까 싶어서 섬기는 마음으로 교회에 이렇게 도와주는 쪽으로 와야 되지. 교회를 무슨 감시를 하고 국가가 위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함부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그런 태도를 버리게 하려고 그렇게 성명서를 낸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되냐면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이럴 때 또 교회들이 모이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죠? 뭔가를 할 수 없어. 봉사를 할 수가 없어. 이 세상에 대해서. 그렇지만 교회가 좋은 이미지를 가져야 되는 것은 분명하고 또 하나는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돼. 그리고 교회가 뭐 큰 교회들은 돈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또 내놓는 교회들도 있습니다만은 이 치료기금으로 또 내어놓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또 알려야 되는데 냈다는 소문은 들었는데 언론이고 이런 데서 전혀 지금 이야기가 되지 않고 있잖아요. 기업이 내놓는다는 것도 지금 보이지는 아니하고 분명히 그런 게 있을 건데도 이런 것들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교회들이 더 많아지도록. 그래서 어쨌든 교회가 평안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종식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약이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거는 하나님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 옛날에 전염병이 돌았다가 사라졌을 때도 그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없어진 거지 그걸 저절로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종식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다 죽는데요. 뭐. 그렇지 않습니까? 내버려 두시면 다 죽어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예루살렘의 평강,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간구할 때 평안과 형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5절에 나와 있듯이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다윗 왕을 통해서 나라를 태평성대로 다스리셨듯이 이 다윗이 잘나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이 나라도 이 세계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8절에 보면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다윗도 기도하고 싶다는 거죠. 너를 위해서. 예루살렘의 평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다는 거예요. 물론 순례자를 보고 하는 소리겠지만 이 나라를 위한 기도, 이게 지금만큼은 중요한 게 없습니다. 나라하고 나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줄 알았는데 나라 이 문제가 또 세계의 문제가 나에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다가온 적이 없었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 나라를 위한 기도는 우리가 평소에도 늘 잊지 말고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벌써 경제적으로 직격탄이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스크 쓰고 불편하지 않습니까?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나라에 대한 관심을 깊이 있게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치하는 걸 보면서 아유 정치는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하면서 그냥 내팽개칠 게 아니라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히틀러가 그랬지 않습니까? 히틀러가 온갖 난폭한 짓을 할 때 본헤프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운전자가 폭주를 일삼는데 가만둬야 됩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앉아 있어야 되냐? 뒤에 앉아가지고. 아니지 않냐? 끌어내려야 된다. 이거. 파멸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그럴 수 없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 나치에 대해서 아주 저항을 많이 했어요. 저항운동을 많이 했어요. 경건한 목사님이면서도 그렇게 했었어요. 저는 이 정치라는 것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중요한 건 최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당은 야당으로서 잘할 수 있도록, 여당은 여당으로서 잘할 수 있도록 다 잘못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어요. 진실을 호도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실이 이루어지도록,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법이 이루어지도록, 공평한 사회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앞으로 국회의원 선거도 있는데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제 다 아시잖아요. 뭐가 옳은지 그런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한 기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많이 기도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더욱더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당연히 또 교회를 위한 기도니까 저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죠. 기도하다 보면은 뜨거워지게 되고 기도하다 보면은 내 생각이나 행동이 변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교회당에 나올 때마다 내 문제 가지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위한 기도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러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평안과 행통함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직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나라뿐만 아니라 교회도 그렇다는 걸 기억을 하고 교회를 위한 기도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하겠습니다. 우리는 일주일마다 나오는 이 예배, 여기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내 예배가 결정이 되어집니다. 어떤 예배를 드릴 것인가? 교회를 어떤 마음으로 대할 것인가? 교회에 나올 때 기쁨으로 나와야 된다. 많은 걸 희생하고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게 무슨 희생이겠습니까마는 그래도 내 딴에는 희생이라고 생각하고 수고스럽다고 생각할지라도 그걸 뛰어넘어 대가를 지불하고 나와야지 거기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뻐하면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셔서 감사하십시오. 예배에 감사가 빠지면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장미꽃이든 장미꽃 가시든 상관없이 안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감사하십시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지만 감사하십시오. 저는 코로나가 지금 강대국 중심으로 선진국 중심으로 지금 퍼지고 있잖아요.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미국, 일본, 중국, 한국 잘 보세요. 거의 10,000명대 이상의 나라들이 지금 거의 다 선진국이에요.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던지시는 메시지가 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또 다른 나라 이제 후진국이고 중진국이고 갈 수도 있을 겁니다만은 일단 시작이 이렇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그동안에 너무 많은 것을 하나님 없이 인간의 형통을 누리면서 살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도 깨닫게 해주신 게 감사하죠. 저는 경제적으로 조금 축소가 되어지고 어려워져도 영적으로 살아나고 정신적으로 살아난다면 이것도 감사할 제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어떨 때는 이걸 보면서 그래 같이 좀 가난해지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진짜 정신적이고 영적인 걸 좀 찾자 이런 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안 좋은 일 뒤에 분명히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한 기도 잊지 마십시오. 교회가 있기에 내 영혼이 있는 것이고 이 사회가 지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평강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이 세상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아무쪼록 의미 있는 발걸음들을 늘 주일마다 하셔서 이 의미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참된 예배, 참된 교제 꼭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